지난주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양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 특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양떼들을 보면 대부분 경우에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목자의 입장에서 양만 기르는 것보다 염소랑 같이 기르는 것에 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심판날에 마치 인자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골라낼 때에 한 무리 가운데 있는 양과 염소 중에 이 두 무리를 가르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르는 그런 문화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육안으로 보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꼬리를 보시면 염소는 꼬리가 올라가 있을까요? 내려가 있을까요? 어차피 50대 50이기 때문에 여러분 찍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염소는 꼬리가 올라가 있고요, 양은 꼬리가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양떼들의 특징은 생각보다 지저분하고 꾀죄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찰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양떼 목장 같은 데를 가면 양을 굉장히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떼 어떤 거 순수하고 좀 하얀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잘 씻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의 양떼는 별로 잘 씻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지저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참 감동적인 것인데, 양떼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목자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있다는 것은 그 옆에 항상 목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양들은 방어적인 능력도 없고 방향 감각도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시야각은 넓지만 선명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양들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꾼을 만나게 되면 정말 피골이 상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좋은 목자를 만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이런 내용도 나눴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다.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방어적인 능력도 없는 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의 삶의 목자십니다. 근데 양들이 정말 잘하는 것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청각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기를 원했고, 그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물론 따라갔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기를 자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된다는 것은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양떼를 돌보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정말 24시간 함께 양들과 생활해야 하지만 양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적절한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너의 목자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어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데, 정작 양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의 삶의 음성 들려주세요라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짧게라도 노트에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 숙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거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이라도 나는 숙제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은 살짝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박수를 쳐드린다고 했는데 박수를 정말로 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시편 23편 이제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저희가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릭 키드너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이것들이 목자가 삽군과는 달리 자신의 양떼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관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만약 목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일 것이다. 이는 마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버지가 무능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분의 양떼가 서로 깊이 결속되기를 의도하지 않으셨다면 애초에 그분께서는 양떼를 맡으려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제일 먼저의 문장이 저는 와닿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건 목자가 삭군과는 다르게 양떼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관찰한다는 거다. 여러분, 삭군이라는 존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삭군은 양들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는 자입니다. 양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을 공급하는 것을 노심초사하면서 24시간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지 않는 자들이 바로 삭군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목자라는 것은 24시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양떼를 돌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양들을 인도하는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눈에 띄는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셔서 배부르게 먹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니까 이 양들을 눕게 한다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부각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34장 14절 1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다. 목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두 개의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막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당시에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고관들이나 왕들의 경우에는 어떤 좋은 목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잘 돌볼지, 인도할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 살 궁리만 했던 사람들이죠. 자기들 배만 불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목자가 직접 되어주겠다. 사람의 목자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정말 실수하고 그리고 목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의 목자가 직접 되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구약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인간이 세운 왕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였던 다윗과 같은 사람도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였죠. 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내가 직접 너희를 위해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런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삶에 진짜 목자가 되어주겠다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 고백은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요즘 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예배처소를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과연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필라델피아에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될지 또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성도들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목자로 삼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와 어려움들과 아픔들로 인해서 우리는 씨름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자의 정말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말 그 삶 가운데 내가 목자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자처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고민과 아픔과 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들을 때에 그 음성이 들려져야지만 우리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겠죠. 예수님, 우리 교회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성도님들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주님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좀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동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양떼들을 기르는 목자의 삶을 많이 관찰해 왔고요. 때가 되었을 때 자기가 돈을 주고 양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양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풀밭에 양들이 누우려면 그냥 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4가지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양들은 편하게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4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누울 수 있다고 하죠. 실제로 이들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토끼 한 마리라도 지나가면 그러면 이건 뭐지 하면서 양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떼를 지어서 우르르 몰려가면서 패닉 상태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심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양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풀밭에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참 이 부분이 감동이 되었는데, 바로 목자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은 안정감을 누린다고 하죠. 목자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양들이 알 때에 그들은 편하게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시간이 좀 나서 집 앞에 공원에 나갔는데요, 저 멀리서 한 3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의 그 웃음소리, 막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네를 타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쟤는 누군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는데 3살짜리 정도 되는 백인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껏 뛰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여자아이에게 평상시에 정말 꿈꾸고 그리웠던 디즈니랜드에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근데 엄마를 만약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열심히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울고불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계셔서, 곁에 계셔서 내가 너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나의 삶을 너를 위해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떼들은 양무리 안에서 긴장감과 적대감이 사라져야 편하게 놀 수 있습니다. 양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양떼들 안에서도 사회적인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좀 나이가 많은 암양들이 좀 꼰대 역할을 감당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으면 이제 늙은 암양들이 가갖고 막 머리를 들이받고 괴롭힌다고 하죠. 근데 이러는 서로 간의 시비들이 언제 이제 풀어지고 와해가 되냐면, 목자가 나타나면 양들이 그걸 알고 그리고 서로 긴장 관계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기생충과 해충으로부터 자유해야지 양들은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여름이 되면 쇠파리나 말파리나 진드기 등의 해충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제 막 이상한 게 자기 몸에 붙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막 고개를 막 흔들고 그리고 발을 막 구르면서 너무 괴로워한대요. 그럼 좋은 목자라면 그걸 빨리 파악하고 양들에게 가서 더러운 해충 같은 것들을 떼어줘야지, 그제서야 양들이 편안함과 어떤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양들이 눕기 위해서는 굶주림의 염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배가 불러야지만 누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목축업이 발달된 나라의 대부분은 건조하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푸른 초장을 잘 확보하려면 목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초장을 관리하고 신경을 써야지만 안정적으로 먹을 것이 양떼에게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방금 전에 양들이 풀밭에 놓을 수 있는 4가지 조건들을 나눴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충족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한 사람의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좋은 목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폭풍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먹고 살 걱정을 염려할 때도 있죠. 회사에서나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고나 아픔 앞에, 또 우리 자신의 질병 앞에 갑작스럽게 암에 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어떨까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다른 사람과 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풀밭에 누워서 마음껏 쉼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쉽게 말해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의 고민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부족함이 없다, 안정감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 되시니까,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비로소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내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과 4절의 말씀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쟁 가운데, 누군가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그 폭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안정감을 누렸는지에 대한 고백인데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윗은 광야 한가운데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낙담하는 경우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령 관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 한두 사람이라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수백 명의 혹은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제 끝났구나,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라는 그런 단념과 낙담의 순간들이 계속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비결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 없이 푸른 초장에 누워 편하게 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현장 가운데 그는 무엇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군대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고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 사울 왕보다 크신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비결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잘못된 접근 방법을 취하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과 싸우면서 이것들이 해결돼야지만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안정감 있는 삶에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맛보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비로소 안정감이 임하고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또 한번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모든 동물들이 그렇지만 양들 역시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더러운 물들, 막 시궁창 물들도 양들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이 해쳐지겠죠. 질병에 걸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는 좋지 않은 물을 마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영적인 물을 많이 공급받으면 세상적인 물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과 많이 씨름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이것만 내 삶에 있으면 행복하겠지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깨끗한 물들이 많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물들을 통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력 차원에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뭘 하면 되죠? 라고 했을 때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면 묵상 노트에 짧게라도 적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겠죠. 근데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보내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공급받고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우리가 먹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위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사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시간 내서 성경 읽으니까 은혜가 임하는구나. 내가 뭔가 성경 읽으면서 뭔가를 깨달으니까 은혜가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은혜를 나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많은 것들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주님 너무나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정말 그 영적으로 맑은 그 영적인 물과 그리고 그 영적인 양식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양식이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평안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을 맛보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폭풍 가운데 있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살을 찢어주시면서 주님의 평안과 또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알게 해주시고 목자를 쳐다보며 바라볼 때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예배 장소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외형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또 마땅히 내려놓을 것들, 회개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주여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